한자 성어 중에 마이동풍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약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이요, 거의 아무 느낌 없이 이제 귓가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이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러버린다는 뜻으로 이 마이동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제 아내가 뭐 애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제가 워낙 애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그 뚱함을 보고 애교 부리는데 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때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이 좀 이렇게 반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화를 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더 좀 이렇게 반응을 지켜보려고 일부러 이제는 성가시게 하고 또 귀찮게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뚱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그 뚱한 모습에 좀 어떻게 풀어주려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해도 좀처럼 이렇게 뚱한 모습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좋든 싫든 이게 반응해 줄 때 우리는 어떤 나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마이동풍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더 심하게 느껴진 상태에서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 대화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더욱더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기보다는요, 그냥 차라리 기도하면서 내 푸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이요, 이게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화인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요, 이미 잠들어 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제는 대화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다고? 저녁 못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 혼자. 속이 안 좋아서 별로 먹지 못했다고? 그래, 굉장히 피곤했겠네? 많이 피곤했겠구나. 그래서 일찍 자는구나. 그러면 빨리 잘 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는데 움직이지 전혀 못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는 이 김병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누구냐면 서주연 사모님이세요. 개척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뇌경색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만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는 늦게 들어올 때마다 아내한테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뭐 반응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남편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별일 없었어?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아내는 뭐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것이죠. 근데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목사님은 충분히 그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반응 가운데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과 확신이 있다면 이것만큼 아주 좋은 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기도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천적인 어떤 적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사실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나?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또한 슬픔에 젖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의 자세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또한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을 사용하냐면 이제 구약의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죠. 구약 기도문이 바로 어디예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 항상 기도하라 이 명령은요 바울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는 것인가, 다 한순간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만 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24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을 또 자야 되고 또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문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정말 이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도한 일에 너무나 매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을 못하게 될 때는요. 정말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은 또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 자녀를 잘 돌보고 또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잘 섬기면서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내팽개 지채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한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적인 어떤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신앙과 일상을 늘 균형 잡히게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이 전부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늘상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어주는 삶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는 일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의 양을 많이 가지라는 뜻인가? 물론 24시간 내내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얼마 정도를 기도해야지만이 항상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량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당 오락 이렇게 말하면서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높은 점수를 매겨주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한 2시간 정도 하면 아주 우수한 것이고 이제 3시간 정도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그 임계점, 그래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액체가 고치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그 변화가 임계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시간 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합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3시간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이 오죠. 왠지 모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시간 분량 굉장히 최대 확보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분량이 아니라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몇 시간 하니? 30분 하니? 1시간 하니? 3시간 하니? 3시간 채웠어? 안 채웠어? 2시간 정도밖에 못하는가? 계속 그것으로 우리를 보면서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돌멩이 주신 분이 아니시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신 분이 아니신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된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능력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엘리야가 이게 3년 동안 기도하며 진짜 기근에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또 비를 걷어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요. 엘리야의 기도가. 저는 이런 기도 보면 와, 엘리야 기도 정말 신앙의 엘리트 1%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보십시오. 야고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고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본성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자신의 어떤 경건함, 어떤 신령함,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신령한 분이 기도하면 더 기도가 응답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권사들 있잖아요. 예, 신령한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또 사모들이 더 신령하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지 않을까.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더 능력받아서 더 기도가 잘 되어가지고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도 그 자체로 기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이 그분께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기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과 그리고 또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단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이동풍.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즉각적으로 주면 아마 기도가 재밌을 것입니다. 내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합격되면 너무나 신날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멈추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이 동풍,
그래서 스쳐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회의가 된단 말이죠.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의심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이 감정 우리 가운데 꽤나 잘 찾아오죠. 잘 찾아오는데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저주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의심이라는 감정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의심한 감정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73편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이 아삽은 성가 대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썼거든요. 이 시편의 아삽의 시가 무려 몇 개냐면 73편, 80편, 77편, 50편, 3편, 82편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성경을 많이 쓰신 분이 보십시오. 7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에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라.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입이 강건하며,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승질내면서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이 더 불어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의심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삽이?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있죠?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도 다 찾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심한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많이 정죄했단 말이죠. 의심을 해? 하나님 말씀인데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콜라이스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의심의 관계는 마치 사랑과 슬픔의 관계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왜 슬프죠? 기뻐야 될 텐데. 무조건 기쁘면 그 사람 진짜 사랑 안 해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만나주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기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슬픈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기쁨과 이 슬픔은 반복돼 끊임없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는. 근데 똑같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도 뭐와 같이 함께 섞여져 돌아가고 있냐면 이 의심과 함께 같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의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죠.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은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런 속에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유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면서 의심했던 이 아삽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이 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성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어마어마한 의심과 불평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의심이 적절히 처리하고 통과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깊은 부부관계는 전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은 부부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그 상대방을 이해해가면서 공감해주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히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중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의심은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삽은요,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 내가 시험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 중에 이 보고, 보다, 이게 바로 의심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아삽이 의심을 일으킨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하나님 멀려고 무시하고 저렇게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진짜 밥 먹듯이 하는 저 인간이 진짜 밥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미치는 것이란 말이죠. 의심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는데 저 회개하지 않는 저 인간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소용이 없네? 내가 뭐하고 있지?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 저 인간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기도했는데 저 인간은 기도 한 적도 없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악인 중에 오늘 시장적으로 최고의 악인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폭력도 행하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교만이고 강포가 폭력이거든요. 자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물리적 힘을 취합니다. 이단들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난한 이단들 있습니까? 못 사는 이단들 있어요? 이단들은 죄다 부자입니다. 아마 광주에서 최고의 부자도 이단이에요. 삐까삐까 할 겁니다. 장길자하고 이만희하고.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들이요. 그런 모습 볼 때 뭐냐 나는. 우리는 진짜 정확히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왜 고통이라도 줍니까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늘상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신 겁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줄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환난과 고난은 실패고 뭐 정말 저주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냐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소망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뭘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모두 포함됐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점, 모든 안 좋은 것도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선을 이뤄가신다는, 뭘 선을요? 어떤 선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란 말이죠.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했던 제 설교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막상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눈으로 볼 때 내 눈앞에 딱 그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잘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증상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 안에 의심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근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거 아닌가? 나는 그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의 그 상황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네,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보통 교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오디오에 불과하고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과 그 고통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시청각 교육이에요. 완전히 TV입니다. TV, 비디오란 말이에요. 피부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때는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상태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세상 종교는 그걸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왜? 여러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어떠세요? 야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감정을 그냥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그 감정 다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뭘로 치료합니까? 오늘도 이 시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심이 올 때 어떻게 된다? 따라서 봅시다. 의심해본다. 네. 오늘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기독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끝까지 잘 믿었어. 이게 신앙의 결과라고 그 믿음까지도 자기의 어떤 의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이 비치라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요
뉴욕대학교 그 심리학자 아주 최고의 교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6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무신론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학원 뭐 이렇게 박사, 석사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석사, 박사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지도 교수들이 만약에 내가 신을 믿고 있다면, 종교를 갖고 있다면 다 무시하고 바보 취급했다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지금 지성인인데 교수란 자체가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 그래서 완전 멍충아 이렇게 차별한단 말이죠.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석박사들, 세계적인 그 박사들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딱 두 가지를 내요. 교수들의 그 공통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이 느낀 공통점은 교수들마다 다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야망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종교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창피하기 때문에 나도 뭐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고민도 없이 그냥 나도 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자기의 종교적 편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고민을 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리의 책을요. 그걸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무엇을 이식하는 방법은 이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물에 걷고 폭풍을 잠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마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두드림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경험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성으로만 진리를 알고 있다는 나의 생각이야말로 뭐라고요? 비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경험시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 우리 교회도 경험한 적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하지만 하지 말고 의심한 것을 다시 의심해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리를 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회의와 의심에 빠졌을까요? 내가 화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악인이 얻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질투 정의가 뭡니까?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어떻게 해요? 왜 아프죠?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못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 내 건데 내가 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저 인간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삽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는 주 앞에 뭐라고요? 내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다. 여러분, 자, 이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여러분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친구 부부 있잖아. 그 친구 부부 늘 이렇게 남편이 바람피는 그 친구 있잖아.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바람피는데 이 부부가 세상에 그 아내가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네. 부동산 투자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대답해. 그래 좋겠네. 근데 왜 나는 바람도 안 피는데 당신 뭐 했어? 주식 투자하라고. 부동산 투자하라고 뭐 하고 있었어? 난 바람도 안 피웠는데. 뭐 한 거야 지금 당이? 맨날 내가 주는 월급만 받고. 뭐해? 이러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짐승 와 저런 인간 쓰레기 짐승 같은 인간. 야셉이 깨닫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네. 아삽은요 지금까지 늘 뭘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돈이죠. 재물이고 건강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동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난 바람도 안 폈는데. 그러니까 애소리가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이모가 너와 같이 사는 것도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야말로 진짜 짐승 같아서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보 같은 연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내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내 기업입니다. 내 분기십니다. 내가 기업을 잃다 하더라도 당신이 잃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내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심하였던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네.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가 구약에 있는 성소 물두면 번제단 다 아시죠? 네?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용이란 말이에요. 교육용.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 떡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괴물인지, 짐승인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나같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늘상 원망 불평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아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내가 뭐요? 항상 주와 함께 하니, 항상 기도하니, 항상 주와 함께 대화하니, 주와 함께 오늘도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는,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기도를 통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지만 이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봤어요. 왕인데, 예수님 왕인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가, 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고백이요,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죄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정말 죽은 자 살리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거 아삭 같으면 뭐하냐, 이거 소용없네, 헛되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침묵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회의하시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십자가 다니면서 어찌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도 회의하시고 의심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데 다 봐주시는데 예수님은 안 봐주셨어요.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죠, 예수님도 믿으신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참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리지널, 진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마이 동풍처럼 느끼지만 이분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항상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기도로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어올 때 넉넉히 싸울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또한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 주님과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내 마음 만진 분 의심나고 회의가 들고 정말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 믿지 않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풀리고 근데 뭘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제 안다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경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는 뭐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답이 되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재산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달지라도 궁유를 베풀고 계시고 주 손길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신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잘 나가는 자녀 물론 부르시겠죠. 하지만 뭐예요? 회의 들고 의심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답답하는 자녀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주밖에 없도록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가슴 한번 손을 들고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고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맞을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맞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허무함까지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궁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오른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응답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바치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물질 어려움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